에베소서 3장 말씀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독자들을 위한 두 번째 중보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서 3장은 전체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적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이 본문을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이 주어로 나타나는, 누가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죠.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14절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13절,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2절부터 13절의 말씀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장황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설명의 부분이 바로 2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는지,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이 받은 복음이, 그 복음의 계시가 어떠하고 그 성격이 어떠한지,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과 또 역경을 당하고 있는지, 이게 자기 자신에 관해서 기도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로마의 옥중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정컨대 네로 황제에게 이제 신문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로마가 가두었으니까 이 사도 바울 향해서 로마의 죄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의 죄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시민이고 자유자였지만 오늘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종이라, 일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큰 자요 높은 자인 것을 자랑했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를 작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음을 걱정하는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시집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는데 그 시집의 제목이 때로는 눈머니가 보는 이를 위로했다 하는 시집의 제목입니다.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갇힌 자가 오히려 위로자가 되고, 지금 환난을 당하는 이가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용기를 주는,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제 스스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갇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이제 목숨이 경계하게 놓여 있고 옥중에 갇혀 있다면 마음의 여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교회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풍성함을 인해서, 그 풍성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그 복음을 위하여 그는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매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갇히고 매인자가 되었는데 그는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자유함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무엇을 가졌다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다면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선물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 영생입니다. 걱정과 슬픔으로부터 자유함이 기쁨과 평화가 되었습니다. 궁핍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 풍성함입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그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뭔가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는 자유하게 하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임은 그저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시키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의무와 책임 때문에 부담을 가져야 되고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예수, 독생하신 아들,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응답이요, 자발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하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제 일을 시킴을 당할 때 책임을 지게 되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저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하는 이 책임은 부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당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갇힌 자의 자리에서 그가 누린 자유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유입니다. 믿는 자들이 누려야 될 진정한 자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누렸던 자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로 혹은 예수님 때문에 갇힌 자 되는 자유라. 이것은 희생하는 자유입니다.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자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일 때문에 또 이방인들 때문에 그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죄가 된다, 그게 범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그 시대에 로마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 때문에 그를 범죄자로 가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두고 있는 것은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의 죄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갇혔으니 그리스도의 죄수다. 나는 예수의 죄수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잡힌 자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갇힌 자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한마디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의 평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주인이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고 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려나야 자유롭다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자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속박이 되는 것, 누구에게 시킴을 당해야 되고 강요를 받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데 자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가 되었는데 그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갖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입니다. 성도의 자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하여 스스로를 가두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는 그에게 종이 되어도 행복하죠. 뭐 아닌 척 하세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저 내가 종이 되어도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도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도 죽음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죽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마다할 수 있는 자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빼앗기면서도 감사가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새로운 자유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이심을 알게 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유였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자유, 그것이 주님의 자유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주님을 통해서 이 자유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희생하시는 자유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자유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힘을 받는 자유를 행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가장 자유로울 때는 언제일까요? 젖먹이가 가장 자유로울 때는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입니다. 교인은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자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를 인하여 가두는 자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면 답답해합니다.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이고 저렇게 해서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가나,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는 자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가두고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삶을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희생하고 절제하고 가두는 사람, 그 자유가 갇힌 자유, 사도 바울이 누렸던 자유, 믿는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께서 그 바쁜 일들을 기도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물질을 할애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우리의 자유라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스도의 성도로서의 자유, 이 자유를 만끽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자유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자유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 저는 이것을 진리로 인한 자유라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율법주의자들의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복음의 회방자였습니다. 그때 그는 높아지려 했고 많이 가지려고 했고 이생의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학문과 소유와 그의 신분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을 자유하게 할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급기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가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진리요, 그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아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훈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진리요,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삶으로 행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그 자유는 진리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했다면 그 자유함을 증거하는 자유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상의 섬김이 무엇일까요? 섬김 중에 최상의 섬김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이제 물질로 말로 섬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최상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섬김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그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십니다. 겸손의 허리를 동였다 베드로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스스로를 낮추시고 섬기셨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유였습니다. 선생이신데, 스승이신데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자유를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섬김을 받으려던 자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섬김의 자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낮추면서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데 감사가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는데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짓눌러야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신은 감추어지는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두 번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불신자들은 높아져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을 중상모략해서라도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자유를 얻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섬김을 행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에는 거짓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고 진리만이 있고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섬김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누렸던 자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리로 인한 자유, 그 진리를 인하여 섬길 수 있는 자유,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자유는 풍성하게 하는 자유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을 저는 나눔의 자유 이렇게도 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철이 없을 때 받는 것이 기쁨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줄 때 좀 아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아직은. 그렇지만 주고 나면 행복합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을 자유롭게 하시고 진리를 그 속에 담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진리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은혜의 경륜으로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은혜와 많은 기회들, 많은 재물들, 그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풍성함을 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자유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셨습니다.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의 자유를 통하여 누군가를,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이웃을 풍성하게 하라 하시는 바로 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자유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풍성하게 하는 자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풍성해질 수 있는 것. 성도들이 가진 자유는 비난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을 줄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의 비밀을 함께 알게 하고 함께 누리게 하는 자유.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갇힌 자의 자리에서 누렸던 자유.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누려야 될 자유라 생각을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천박하고 이기적인 반경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고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유는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기꺼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가둘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희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도 교회 섬김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희생합니다.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행할 때에, 그 자유를 실천할 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 속에 평안이 생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희생하고 가둠으로 얻을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자유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요 진리심을 전하는 섬김의 증인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전에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복음의 메인인 사람, 복음에 잡힌 바 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 섬김의 자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는 자의 자유는 내가 맛본 복음의 이 풍성함을 다른 사람도 맛보게 하는 자유라.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풍성하게 하는 자유. 여러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좀 살맛이 나고, 믿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인근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행복해지는 바로 그 자유, 우리가 속히 회복해야 될 믿음의 자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이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자유, 오늘 우리가 가진 자유요 선물로 받은 자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누렸던 자유였습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희생의 자유, 기꺼이 낮아지는 일꾼 되는 섬김의 자유, 자신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풍성함을 나누었던 이 나눔의 자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진정한 자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자유, 사도 바울이 갇힌 자 되었으면서도 누렸던 이 자유, 이 자유를 회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